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열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계몽용 성령 충만으로 탄핵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응아니 벙벙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권능을 행하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가고 저렇게 잡혀 돌아가시냐 말이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야, 이제는 이기겠다. 사망 권세 듣고 예수님 부활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몇 번씩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천해버렸습니다. 성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두려움과 공포가 앞날에 대한 불안이 다가오는 겁니다. 로마식 민지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갔습니다. 자기들을 잡아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체포작전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탄압, 압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새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당한 이 위기를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고 기독교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한 무슨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비상계엄이냐 그랬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꼴두박질했고요. 야당이 주도한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저질러지는 이 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법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론이 얼마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20, 30대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들의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20, 30대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 일타 강사로 꼽히는 전한길 씨도 같은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는요 하나하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불법 수사를 받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가운데서 영장을 불법적으로 처급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체포하는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총을 맞더라도 장갑차를 하셔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백성, 지지하는 백성들도 우리나라 백성, 대통령을 잡으러 오는 그 3,000명 경찰들도 우리나라 백성,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나라 백성,
이 나라 백성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잡혀가겠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한길 씨는 진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참 지도자를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 모습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야당 지도자의 말과 이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싫어서 내가 잡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는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기로 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옹호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선관위를 깨보자. 그래서 열어봐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그러니 민주당이 자기를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카리텔이냐, 그러면서 지금 연일 나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헌재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지금 국방장관이나 이런 재판 중에 있는 것은 헌재가 서류를 달라 해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금지 규정입니다. 그런데요, 문행배 헌재 소장 대행은요, 그걸 갖다 받아봤습니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책도 안 되는 사본은 된다라고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본이 된다는 말은 이 금지 규정 말고 다른 서류를 받아볼 때는 사본으로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 금지 규정은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소장 대행이라는 자가 백성들은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아서 그러니 당연히요, 탄핵소추위원 들어가는 국회 측도 보게 되어지고 대통령 측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국회 측 청정래가 이것을 보고요, JTBC나 편향 등 언론들이 흘려가지고 언론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일 보도하는 겁니다. 탄핵 정국의 카드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소장 대행 문행배는요, 작년 한 해만 근무 시간 중에 88건의 독후감을 썼대요. 근무는 안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는 겁니다. 근무 태만입니다. 이재명과의 그 관계, 특수관계. 그가 고백한 대로 극자 사상 중에서도 극자. 6.25 참전 용사를 향하여 적은 글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를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재판관 이미선은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배우자는요, 건순일 그 이재명 재판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그 법무부문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이 이미선 씨가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면은요, 지 동생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남편하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계서는요, 배우자인 항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속한 변호사 법무부인 공감이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입니다. 한방을 쓰는 부부가 남편 뜻 무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각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총투표자 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몇 명이 총투표했는지 그걸 밝혀달라.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을 잡아내려고 카톡 금지한다, 민주파출소 만들었다, 급박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서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 승천하신 그 이후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자들은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로마 식민지상에서 로마 군병에 맞설 힘도 없고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권력에 맞설 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해결을 했습니까? 마치 지금 반국가 세력에 붙잡힌 사법 카르텔과 언론들, 선관위원 1200여 건의 불법 채용 비리, 드러난 불법적인 선거관리, 불법 개표 과정, 그 개표원으로 중국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고용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 투개표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 29번의 탄핵과 28번의 특검, 대통령까지 불법으로 잡아서 구속한 이 상황에서 힘없는 백성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할 수 없어 그 문제, 그 난국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모습 바라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본받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해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며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삶을 걸어간 결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이 난국을 딛고 일어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이 되니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순절날은 임합니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이 되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의 카르텔이 사법부와 방송과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우리들의 오순절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대통령이 복권되고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 종북, 종중의 세력 그들을 척결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이 다락방 그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무섭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간원들이 무섭습니다. 언제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나 잡아가라 라고 말하듯이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순절날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통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있습니다. 강화문에 모이는 사람,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 공수처 앞에 모이는 사람, 헌재 앞에 모이는 사람, 그리고 전국 각 시도에서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다른 장소에 모이니 서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다, 내분이라고 부추깁니다. 마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 말대로 이때 내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분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탄핵을 종식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모였다고 서로 흠담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 탄핵을 종식할 날은 결코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그렇게 모일지라도 한 마음 같은 뜻으로 있는 것, 그것이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달리해 가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탄핵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복귀되어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그날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로마의 군대 대제사장의 권력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길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로마 군대도 대제사장의 권력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주의 정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조국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당도 만들고 그래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되고 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한 법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내란이다. 그리고는 탄핵되었고요. 그리고는 헌재에서는 내란은 빼겠고 재판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고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니 서부지법에 또 영장 신청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체포영장도 불법, 체포도 불법, 구속하여 재판까지 넘겨버렸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모함을 합니다. 보도를 올바르게 안 해요. 극우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반국가 사법 카르텔을 우리 일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들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통령에게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반국가 세력이 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각자 한 사람에게 일당백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어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편향된 언론, 반국가 카르텔에 쌓인 국회, 사법부를 무엇으로 일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그런 것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폭력, 평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의 권세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집회 현장에 나가서 외치는 한마디, 외치는 구호,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반국과 카르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땅을 구해 주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성천에도 오순절 날은 반드시 왔듯이 이 나라에도 반국가 세력이 물러갈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흩어지면 그날이 와도 반국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깁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새 나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하며 세운 나라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교회가 기도하며 독립운동하며 만세운동하여 되찾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흩어지지 않고 성령이 주신 말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여 반드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리에 나가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